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의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위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권력 가운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죠. 그리고 자신의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이 우리아를 죽이면서 자신의 그 범행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감사하게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는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제 본문 14절의 기록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범죄로 생긴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실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병에 걸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7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분명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 아이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보응, 이 대가를 왜 치러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위함으로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다윗처럼 고난의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면 다윗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고 자신의 그 감정대로 나아갔던 모습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사건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깝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만했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죄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죄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전처럼 쉽게 다시 그러한 음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쉽게 그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 알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뿐더러 다시 그 죄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쉽게 그 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방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과 이 밧세바가 새로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25절에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디디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디디야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선물로 이 솔로몬을 주신 것인데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다윗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 솔로몬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는 분명 받지만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치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대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통해 한층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날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다윗에게 솔로몬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보이시고 항상 은혜 속으로 항상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범죄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